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그의 인생은 우상과 같다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들의 도움이며 그들의 방패는 바로 그분이시니라. 11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들의 도움이며 그들의 방패는 바로 그분이시니라. 그래서 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또 그 사람의 인품을 신뢰하고 그를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두 가지죠.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방패시라는 겁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하나하나 나와 함께 행하시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세상이 험난합니까? 수도 없이 원수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대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방패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방패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큰 방패, 또 하나는 손방패가 있다 했습니다. 큰 방패는 적군의 화살로부터 나의 전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손방패는 적의 칼이나 창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패 역할을 누가 해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시절을 조차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시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라.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그때그때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약하냐 하면 말이죠. 나보다 조금 뛰어나고 나보다 조금 훌륭한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하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무슨 대통령이 나를 안다. 그거 갖고 사람들이 막 뻐기잖아요. 또 심지어는 스크린에 비치는 무슨 뭐 영화배우라든지 탤런트 혹은 가수를 내가 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안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요. 모든 인생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시요.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이루시는 천상천하의 오직 한 분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대요. 나를 기억하셔서 뭐를 해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면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엄마들이 요즘이야 뭐 뷔페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별로 그건 뭐 그런 맛은 없는데 옛날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잔치집 가면 빈손으로 가는 엄마들 한 명도 없어요. 잔치집에 가서 꼭 뭐 챙겨요? 떡. 그리고 또 뭐예요? 동그랑땡. 또 생선전. 그거 많이도 안 챙겨요. 얼마큼 챙겨요? 자기 자식 숫자만큼 챙겨요. 그래서 그걸 다 챙겨서 품에 품고 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챙길 때는 몰래 눈치 보면서 챙기는데 나중에 대문 밖에 나오면 엄마들은 다 하나씩 품에 품고 나와요. 그래서 누구 갖다 줘요? 자기 자식 갖다 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어미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데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잔치집 갈 때 자식이 엄마 그거 꼭 갖고 와야 돼, 안 그래요. 엄마가 알아서 챙겨줘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돌아온 자식, 야 얼른 손 씻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줄게. 그래갖고 떡도 주고 동그랑땡도 주고 생선 파전도 주고, 그렇게 하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있어 하고 먹인다고요. 하나님 바로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색내시는 분 아니세요. 이만큼 도와주실 거면서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하고 나면 뭐 이만큼 코딱지만큼 뭘 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는 기억도 못했는데, 우리는 기대도 못했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분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셨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셨느니라. 왜 이스라엘과 아론을 하나님은 구분하셨을까요? 이건 구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서 그 지파가 유래해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이고 이삭의 자식은 야곱인데,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돼요.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 애굽에 가서 2아들을 더 낳게 돼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빼고 요셉 대신에 요셉이 낳은 2아들을 야곱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빼고 요셉의 2아들을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아들의 숫자가 총 몇이 돼요? 하나 빼고 둘 넣었으니까 13이 된다고요. 물론 딸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13지파가 아니라 왜 12지파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12만 지파로 세우시고 그 중에 하나, 레위는 지파에서 뺐어요. 지파에서 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지파로 따로 만드셨어요. 그 레위 지파라고 해요. 그 레위 지파는 말이죠, 두 반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들은 성전과 또 성막에서 성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직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지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각자의 몫에 따른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그러나 레위와 레위의 후손들은 지파에 집어넣지 않으시고 땅을 하나님은 하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바쳐요. 그러면 그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를 모아다가 누구에게다 주느냐?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의 대표격인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을 구분을 져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는 표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챙겨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이라고만 해도 다 될 텐데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세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집 그러면 12지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론의 집은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아요. 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뭐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정도 아직 못 받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왜 아는 사람도 없는 교회를 억지로 다니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적어도 교회에서 어떤 뭐 부교육자라든지 부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항상 주의 종이 나를 기억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좋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간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봤자 평신도님들은 그렇게 다녀도 무슨 뭐 일만 때마다 기도원 쫓아다니고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또 어디 집회를 막 다니고 그래도 그게 개운치가 않아요. 항상 성도들에게는 나의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호소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삼겹줄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신앙도 삼겹줄이 있어야 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의지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인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을 함께 해도 말이죠, 꼭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과 여러분 함께하면 신앙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사귈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을 믿는 이러한 정말 신앙 좋은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신앙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전도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이런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건 두 겹줄이잖아요. 이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신앙의 삼겹줄을 이루면 그 신앙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를 일일이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지 말이죠, 복이라는 얘기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하고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참 좋은 거예요. 저 잘 사는 미국 사람들도요, 복 얘기하면 참 좋아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러 복 가운데서 무슨 복이 필요해요? 우선 물질의 복이 필요하겠죠. 또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또 어떤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예의 복을 주셔야 되겠죠. 또 자식을 낳은 사람은 또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부자는 또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부자들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건강의 복이에요. 부자들이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몸에 좋다는 뭐 보신용 음식은 잔뜩 먹어서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밖에 몰라요. 여러분, 돈밖에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이 말이죠, 돈이 있어도 돈 넘어 사람이 보여야지 돈만 보이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요, 돈을 보면 다 엽전이잖아요. 엽전에 구멍이 있다고요. 돈이 많아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였는데 지금은 동전 보세요. 다 막혔어요. 돈만 잔뜩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로또 당첨되면 이제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복을 주셔야, 이 세상이 돈이다가 아니구나. 나에게 이 돈을 주신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참 좋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평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복을 비세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차라리 마실 물을 줘라.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하지 말아라.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 아니요. 내가 상대에게 복을 빌었는데 상대가 내가 빈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다 나에게로 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복을 비세요. 왜냐면 내가 그를 미워하면 그도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빌면 그가 그래요. 그 복 네가 나가져라 그런다고요. 옳거나 그리고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주간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복을 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죠. 참 이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많이 급성장을 했잖아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끝났어요.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던 그분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는 그때는 정수라 씨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그랬다고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뭐 한강에는 유람선이 떠 있고 유람선 다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위대하다 대한민국.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무슨 가수가 또 나와가지고 뭐 종로에 감나무인가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지금 가봐요. 사과나무 심어져 있어요. 종로 쪽에 여러분 청계천 다 뚫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 물론 세상적이지만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복을 빌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경제포럼 같은 데 나와가지고 텔레비 같은 데 나와서 뭐 나는 하버드 나왔다, 나는 무슨 옥스퍼드 나왔다 그래갖고 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예요? 미국처럼 돼야 된대요. 일본처럼 된대요. 아니요. 미국은 미국이고요. 일본은 일본이에요. 미국 사람들 미국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미국에도요. 어느 부분은 행복하지만 어느 부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도 어느 부분은 행복하지만 어느 부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요.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부분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복을 비세요. 복을 비시라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7번 이상은 축복을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주고 오늘도 축복으로 일관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세요. 그분은 작은 자들도 큰 자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라. 근데 복을 빈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릴 것 없이 복을 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을 곧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 중에서도요. 큰 복이 뭐냐면 자손의 복이에요. 요즘이야 뭐 1명 낳고 2명 낳고 또 아예 안 낳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많이 나면 날수록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도시에서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날수록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일손이에요. 농경사회에서는 뭐 돈이 없어도 아기를 키웠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밥하고 반찬만 있으면 아기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10명, 12명, 뭐 15명, 17명 이렇게 막 낳은 거예요. 그럼 17명 낳은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많이 낳냐 안 그래요? 야, 저 여인은 굉장히 복된 여인이다 그랬다고요. 여인이 17명을 낳으면요 평생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낳기만 한 거예요. 저는 17명인가 15명 낳은 사람도 봤어요. 17명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저기 연산에서. 좌우지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에게 더하여지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15절에 너희들은 하늘들과 땅을 조성하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로다. 지금 이 복이 너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과는 거리가 멀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하늘들은 여호와의 하늘들이나 땅은 그분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신 것이니라. 어차피 우리는 하늘에다가 누각을 짓고 살질 못해요. 비행기를 처음 탈 때는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 몇 번 타니까 가급적 비행기 안 탔으면 좋겠어요. 차는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도 사는데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저 하늘은 넓게 올려졌기 때문에 비행기는 요동도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길을 잘못 들이면요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다니는 것처럼 차가 막 덜컹덜컹거리는 것처럼 비행기도 막 덜컹덜컹거려요. 그래서 아이고 저 비행기도 아니더라고요. 하늘은 어차피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뭐를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죽은 자들은 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이 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간 모든 자들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죽으면 사람이 입이 딱 다물어지고 침묵하게 되잖아요. 그 침묵 속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은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천국에 가보면 그 중에서 필요한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복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은 어디서 받는 거냐?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알면 이래요. 에이구,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구원만 받았으니까 천국만 가면 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천국은요, 예수를 믿으면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은요, 제가 좀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말이죠, 한번 천국행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으면 그걸 취소가 안 돼요. 예약 취소가 없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복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도 이 땅에다 하나님은 남겨두신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100살까지는 살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냥 여러분 손가락만 빨아먹고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의 복 받으셔야 돼요. 물질의 복 받으셔야 돼요. 건강의 복 받으셔야 돼요. 받기 싫으면 관두고 그냥 맨날 그냥 넘어져서 그냥 이래고 사시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누가 먹여줘야 먹고 그러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비록 풍이 왔어도 회복이 되고 말이죠. 누워있다가도 일어나게 되고요.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맨날 그렇게 칙칙한 하나님을 머리에 떠올리며 믿어요? 하나님은 밝으신 하나님이세요. 컬러풀하신 하나님이세요. 필요한 것들을 엄청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자녀의 필요 없어요. 천국은 왜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장가도 이 세상에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장가를 못 갔으니까 천국 가서 장가가겠다고 천만의 말씀. 최소한 얘기지만 천국은 장가가는 거 없어요. 장가도 가려면 이 세상에서 가야 돼요. 자식도 이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의 복. 천국은요 병원이 없다니까요. 천국 가서 의사 선생님 다 굶어 죽어요. 천국은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의 복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여러분 혹시 무슨 지병이 있으면 그 기도해서 고침 받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말끝마다 좀 나이가 들었다고 맨날 이 늙은이 아니 늙은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늙은이라는 소리는 제가 얘기했죠. 90 넘어서나 늙은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저기 누구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언니는 몇 살 때 기났어요? 90살에 났어요. 아이고 망치켜라 그러죠? 90에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애기도요. 근데 뭘 노인네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당뇨가 넘고 고혈압이 있고 약도 좋아요 요즘. 식이요법 해갖고 건강을 차지하세요. 하여간 건강하게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요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굴러다니는 게 다 다이아몬드고 굴러다니는 게 다 금인데 무슨 천국에서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돈 벌 자신이 없고 취미가 없으면 우리 가정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주세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언제나 표보나 복권이나 하나 사다 놓고 이거 언제나 당첨되나. 복권도요 힘을 갖고 믿음을 갖고 꿈이라도 꿔야 당첨이 되지. 그냥 맥 팍 놓고 있으면 누가 밥 먹여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맥을 팍 놓고 있는데요 복권이 당첨됐는지도 확인도 안 했어. 게을러가지고요. 낙심하느라고. 그거 빨래에다가 빨아가지고 말이죠. 없애버렸잖아요. 빨래 빤 복권은요, 그건 무효예요. 번호는 마저도요, 그 복권의 밑에 그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빨래하면 지워지거든요. 바코드가. 인식 못하면 그건 무효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오실 그 복을 기다려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안 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니면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18절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요 지금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주시는 야 여호와를 우리는 평생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